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감추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 다시 율법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의 원력을 따라 금식도 행하고 또 명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지금 율법적인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자꾸만 끝없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지금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친근한 구약의 내용을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요 이삭이죠. 자,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이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자는 정실이고 한 여자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아들
이스마엘은 서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도 결정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요점이에요.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신분은 그럼 뭡니까? 나면서부터 종이라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삭은 그 신분이 뭐예요? 자연히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자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갈이 사라를 섬기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섬기는 거다. 지금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율법이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복음이 주인이에요. 율법은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다면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하갈과 사라는 각각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자, 24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서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은 바로 구약을 상징하고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신의 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옛 언약, 이게 하갈이라는 겁니다. 25절에 가보시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과 딱 결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있는 땅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성전에서 바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율법 의식에 따라서 계속 짐승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이 땅 위의 예루살렘, 이게 뭐라고요? 하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라는 새로운 언약, 말하자면 신약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26절에서는 뭐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라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라가 낳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28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든지 하나는 이삭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종,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앞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면 이 약속의 자녀는 지금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서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두 번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바로 그 유업을 받은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뭘 받게 된다고요? 유업을 얻게 될 것을 이제 3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유를 얻은 사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죠.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온유하지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마치 폭군과 같아요. 폭군과 같은 이 율법이 억압으로 막 우리를 억누르잖아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은 네가 복을 받지만 이거 만약 하지 말 것을 한다면 너는 이대로 벌 받는 거야. 저주 받는 거야. 막 하면서 우리를 억압해요. 어떤 행위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감을 막 지워놓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양 어깨에다가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자꾸 의무감을 집어넣는 것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폭군과 같은 율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의무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금 주셨다라고 얘기죠. 주셨다.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 자유가 취소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목에 얹어놓는 무거운 나무 아닙니까? 멍에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속박당에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지금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지금 명령형으로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신분이 자유인인데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취소당하지 않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버리지를 못해요. 과거의 그 노예의 모습을
율법의 멍에를 매는 일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여전히 옛날 것을 끌어다가 율법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멍에를 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시는 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의 규범을 통해서, 어떤 규율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누가 유혹하고 얘기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통과 더불어 유업의 특권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희롱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업의 특권을 받는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받는다라는 걸 얘기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걸 굳건히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핍박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얘기하셨어요? 즐거움으로 이겨낼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요? 핍박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뭐가 크니까?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겨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온전케 만들어짐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해본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적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연단이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10월 달에 있을 많은 행사들과 또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